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한 번 더 선포할 거예요.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무엇을 더 원할까? 타락한 본성이 무엇을 더 원할까? 예를 들면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있다면 타락한 본성이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충성하는 것과 충전하는 것이 있다면 이 타락한 본성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수고하는 것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있다면 타락한 본성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헌신하는 것과 내 삶을 조금 돌보는 것, 이 타락한 본성이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의 미혹이든 혹은 내 육체의 소욕이든 정욕이든 그 어떤 것도 제 악이라고 딱히 볼만한 일에 빠져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물론 그렇게 치우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마귀가 죄악이라는 그 자체에, 그 죄악 그 자체를 빠져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마귀는 미혹하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딱히 죄라고 여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딱히 악이라고 여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저해하게 만듭니다. 물론 돌보는 거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쉬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이 하나님 은혜로 돌봐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돌보는 일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돌봐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는데, 만약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장모의 열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실력으로 장모의 열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따르라고 하시는 분은 또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르라고 하시는 그분은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을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객관적인 진리에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돌보자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돌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온전하게 돌보아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뭘 잘하는지조차 내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평생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내 장점이나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내 능력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되던가요, 여러분? 평생 이거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좀 잘하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더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 삶을 내가 온전히 돌볼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며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며 생각을 지켜야 되며 무엇이 나를 보호해 주는지, 무엇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지,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내 삶이 내 능력으로 돌봐지지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능력으로, 여러분 뭐 불편하세요? 이렇게 조용하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위로라고 저는 지금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새벽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당연히 아침 식사를 안 드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 뭐 불편한 얘기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위로가 될 것이라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면 주무시는 건 아니실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현실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인 진리에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다 보면 오늘 나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찔러 쪼개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다 할지라도 진리라면 우린 그것을 품어야 되고, 양날의 검처럼 나를 찔러 쪼개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한다면 골마 터지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터져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나를 찔러 쪼갠다면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하나님 싸매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피가 철철 나고 고름을 짜내야 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삶을 만져주십시오, 치유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 삶을 봐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능력으로 돌봐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능력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세워져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요,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터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주님이 내 삶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1차적인 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될지, 내게 무엇이 단련되어야 될지, 내게 무엇이 갖추어져야 될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어떻게 더 큰 역사를 위해 준비되어야 될지 우리 주님이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독려합니다. 꿈이 있을 수 있다. 꿈이 뭔가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일, 도전하고 싶은 일, 달려가고 싶은 일, 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20년, 3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준다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할 능력을 주시면서 그 오늘 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한 그 발걸음이 10년, 20년 뒤에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준비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꿈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우선인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새벽을 깨웠다는 것은 더 자고 싶은 나의 육체의 소욕을 희생하고 달려 나온 것이고, 좀 더 쉬고 싶은 내 마음을 거절하고 희생하고 달려 나온 것이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희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감당케 하실 것입니까? 어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매일 우리의 사모함이 되고 기대함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내 삶이 지켜지고 보호되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되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주님께서 이기지 못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저버리고 주님만이 고집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는 것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삶이 쓰여진다는 것이며,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광을 올려드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며, 내 능력으로 돌봐지지 않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화면에 있는 내용, 마지막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는 것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삶이 쓰여진다는 것이며,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광을 올려드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며, 내 능력으로 돌봐지지 않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봐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균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균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적절한 쉼과 충전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명의 길을 놓치고 있다면, 자신을 돌보는 일만 하고 있다면 삶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감당해야 될 일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 삶만 돌보고자 한다면, 그래서 감당해야 될 일, 주님께 영광이 될 일,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 삶을 돌보고자 하다 보니까 사명과 관계없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삶이 돌봐지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능력과 또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깨어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삶을 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용을 보시면 직장과 일터가 없다면 적절한 쉼과 충전,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가족들을 돌본다는 일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가족들이 돌보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쉼과 충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쉬고자 하고 충전을 받고자 한다,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왜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삶 자체는 쉬어야 될 이유가 없고 충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충전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쉬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그제서야 주님께서 갖출 것을 갖추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균형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성령의 지혜로 균형의 그런 은혜들 우리가 초점을 두고 시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타락한 본성은 헌신하는 것보다 내 삶을 돌보고 쉬고 충전하는 걸 더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충성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쉬게 만들어 주시고, 억지로라도 충전의 기회와 좀 더 쉬어가고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맛보게 되는 거죠. 내가 충전을 하고 내가 여유를 갖고자 한다 할 때 희생의 기회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본성이 희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막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도적으로 좀 더 희생하려고 하고, 좀 더 헌신하려고 하고, 좀 더 수고하려고 하고, 좀 더 깨어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내 몸을 쳐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좀 더 달려들고자 하는데, 주님은 좀 천천히 가자, 좀 쉬었다 가자, 좀 충전이 필요하다, 주변을 좀 돌보거라, 가족들을 좀 보살피거라. 그럴 때 그런 은혜가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원로 목사님 더 급하신 것 같아서. 근데 뭐 목사님 저보고 자꾸 성격이 목사님보다 급하다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제 평생에 저보다 성격 급한 분을 만나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급하다 보니까 서두르고, 또 서두르는 그 일을, 뭔가 일을 이루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이렇게 분주해지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항상 제가 경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집중해야 될 일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일들이 제가 집중해야 될 그 에너지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몸이 집중도 해야 되고, 또 좋아 보이는 일을 막 시도하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제 몸이 감당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하와이 그 DTS 훈련을 가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뜬금없이 제 마음에 주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폭을 맞추자. 보폭을 맞추자. 제가 주님보다 뒤에 있었을까요? 앞에 있었을까요?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처져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앞에 있는데, 재성을 가진 우리의 이 특성이 뭐냐면, 뒤에 처지는 경우도 문제지만은, 물론 앞지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다른 길로 가는 게 더 문제죠. 보폭을 맞춰야 되는데 보폭을 맞춘다면 좀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주님과 보폭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도 위로는 됐어요. 아, 내가 지금 그래도 방향은 틀리지 않았는가 보다. 방향은 틀리지 않았는 모양인데
항상 앞서가려 하죠. 그 주님은 지금 나를 좀 더 내 육체적 상황이나 정서적 상황을 아시고 돌봐주시면서 함께 걸어가고 먼저 걸어가시면서 나로 따라오라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항상 가봐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따라가면 되는데 그 따라가기보다 먼저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 먼저 간다는 그 자체가 결국 주님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헤매는 길이 되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는 길이 되고 내 체력이나 내 영적 상태가 식어지고 꺼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보폭을 맞추자.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폭을 맞추자.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심,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내 삶이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과의 그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좀 더 희생하며 주님을 사랑할 기회, 좀 더 희생하며 말씀을 대할 기회, 좀 더 희생하며 기도할 기회들이 항상 엿보아지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또 희생이란 토양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하고, 동시에 물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더 희생하고자, 더 헌신하고자,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맡겨드리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9절부터 6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라면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한다, 죄 아닙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을 이렇게 장사한다, 가족들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장례를 치른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렇게 그동안 잘 지내라고, 나 이제 주님 따라야 되니까 잘 지내라고 작별한다. 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쟁기를 잡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뒤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지금 고랑을 매야 될 건 앞에 있는데 그 뒤를 돌아보면, 이 뒤를 돌아본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이란 그 고랑을 보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고랑을 보니까 삐뚤삐뚤하죠. 마음 같아서는 돌아가서 그 고랑을 바로 잡아주고 싶지만, 농사를 짓는 땅이라면 당연히 돌아가서 그 고랑을 바로 잡겠지만 인생이라는 고랑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볼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부터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 이것이죠. 지난날에 심지 못했던 것, 지난날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 지난날에 수고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고 후회해본들, 따져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 후회하고 있는 만큼 앞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주님과의 동행,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기회만 놓칠 뿐입니다. 부지런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그게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나의 일터, 가정,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감당케 하시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닌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빨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만약 하나님 이것이 이 자리가 아니라면 과도기를 거쳐서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리로 저를 옮겨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 영광을 받으실 기회들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의 감당되어지는 나의 직업,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의 감당되어지는 나의 사업, 나의 가정,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나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균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는 세하고자 할 때에 주의 흥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고자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안 죽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죽고자, 그 죽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데 주님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희생이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알아서 오늘 또 내 삶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희생하며 주님을 따라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어디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나를 써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지,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따르는 자다운 삶을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데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감당케 하시는 나의 삶, 감당되어지는 나의 직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서 허락되어 주십사.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의 삶,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 맛보아지는 균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기회들을, 내 삶의 균형을 맞추고 내 삶의 균형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초점을 드리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을 기뻐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나 내 삶을 돌봐야 한다는 그 부담감으로 사명의 길을 놓칠 수 있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착각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을 따를 때에 오늘 내 삶을 감당할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며 주님을 따를 때에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은혜의 기회들을 순종하며 그 영광의 기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무부다 하나님, 특별의 새벽, 이 사순절의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닥쳐진 모든 문제를 열어 주시옵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오며, 모든 경쟁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